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펼쳐지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권력 감투와 치열한 영적 충돌이 담긴 한 편의 정치 스릴러거든요. 한 국가가 어떻게 두동강이 나고 절대 권력과 광해의 예언자가 어떻게 팽팽하게 맞붙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달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눈부신 황금기가 도대체 어떻게 딱 한 세대 만에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놀랍게도 이 거대한 비극의 방아쇠를 당긴 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어처구니 없는 오만함, 딱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파트, 왕국의 분열입니다. 이 치명적인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시죠. 와, 르호보암이 내뱉은 이 발언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솔로몬 시절의 고된 노역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호소했거든요. 그런데 원로들의 현명한 타협안을 걷어차고 이런 폭언을 쏟아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니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오만함 아닌가요? 결국 이 말 한마디가 기름을 부어서 멀쩡하던 나라를 둘로 찢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차지했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새 왕이 된 여로보암은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예배드리겠다고 남쪽으로 넘어가다가 민심이 싹 다 돌아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택한 최악의 꼼수가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였어요. 신앙을 철저히 권력 유지의 도구로 써먹은 정말 재앙 같은 결정이었죠. 두 번째 파트, 끝없는 추락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대혼돈의 시대로 빠져듭니다. 복잡한 연도는 그냥 훅 건너뛸게요. 여기서 핵심은 끊임없는 암살을 릴레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시므리라는 왕을 좀 보세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는데 단 7일 만에 포위당하니까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죽습니다. 불과 일주일 천하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정치판이 얼마나 통제불능의 막장이었는지 딱 감이 오시죠? 이 핏빛 쿠데타의 소용돌이를 뚫고 마침내 권력을 쥔 게 바로 오므리 왕조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었습니다. 문제는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예 국가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바알 숭배를 공식 종교로 세팅해버립니다.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영적인 암흑기로 곤두박질 치게 된 거죠. 세 번째 파트, 선지자의 비상입니다. 절대 권력이 폭주할 때 드디어 그가 등장합니다. 아합 정권의 극심한 타락 때문에 무려 3년이라는 끔찍한 가뭄이 닥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려한 왕복을 입은 최고 권력자 아합과 광야의 거친 털옷을 입은 야인 엘리야가 딱 마주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짧은 인사말 속에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 느껴지시나요? 두 거대한 세력이 정면 충돌하기 직전의 폭풍전야 같습니다. 네 번째 파트, 드디어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유명한 쇼다운 갈멜산의 대견이 펼쳐집니다. 산 위에 모인 백성들은 쥐 죽은 듯 침묵합니다. 3년이나 가뭄에 시달려서 지쳤고 또 권력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완전히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군중들에게 진실 앞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라고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싸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아세요? 권력에 든든한 백을 둔 바알 선지자 450명 대 오직 신념 하나로 버티는 엘리야 단 1명입니다. 450대 1. 거대한 국가 시스템과 야인의 대결인데 이거 객관적인 승률로 따지면 제로에 가깝잖아요? 자, 이제 이 대결이 어떻게 클라이맥스로 치닫는지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정말 철저한 게요. 나중에 상대방이 속임수 썼다고 변명할까봐 아예 제단 도랑에 물을 3번이나 흠뻑 쏟아붓습니다. 상식적으로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최악의 조건이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은 물론이고 돌, 심지어 고인물까지 모조리 삼켜버립니다. 진짜 우주적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지 완벽하게 증명된 그야말로 압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엄청난 승리 직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고 멘탈이 붕괴돼서 도망을 칩니다. 동굴에 숨어서 이제 진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절망하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놀라운 반전을 알려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 숨겨져 있다는 사실 말이죠.
아무리 부패한 권력이 폭주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진실을 지켜내는 소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아합의 몰락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의 치졸한 끝을 보시죠. 진짜 기가 막히는 건 이 몰락의 발단이 무슨 거창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고작 작은 채소밭 하나를 탐내면서 시작됩니다. 이세벨 왕비가 나서서 국가 시스템을 동원해 아주 치밀하게 음모를 짜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멀쩡하고 무고한 백성을 돌로 쳐 죽이고 땅을 뺏어버려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이런 치졸한 짓을 벌였다는 건 이 권력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전투를 앞둔 아합의 모습을 보면 권력의 고질적인 맹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왕 앞에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하고 아부하는 400명의 예스맨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전형적인 에코체인버에 갇힌 거죠. 단 한 명의 참 선제자 미가야만이 왕의 죽음을 경고하는데요. 이미 절대 권력과 오만에 푹 빠진 아합은 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달콤한 거짓말만 선택합니다. 아합도 나름 머리를 굴린답시고 예언을 피해보려고 왕복까지 벗어던지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합니다. 근데 역사의 이 알궂은 아이러니를 보세요. 적군의 누군가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특정 목표도 없이 무심코 쏜 눈먼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 그 미세한 소리기 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발버둥 쳐도 허공을 가르는 화살 하나에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죠. 하지만 역사는 그 끝없는 오만함의 결말이 항상 파멸이라는 걸 증명해 왔습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의 늪에 빠지고 모두가 두려움에 침묵할 때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외치며 광야에서 일어설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력과 예언의 순환 속에서 여러분도 오늘 확실한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